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줄로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핵심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건이 있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라고 하면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노인의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다고 했는데 어린이를 발견한다는 말은 그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물건으로 인격적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에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방정환 선생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기히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한 그는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귀국을 했을 때에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 즉 어르신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92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하였고 1923년에는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 색동회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공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우던 어느 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던 도중에 제자들끼리 서로가 싸웠습니다. 야, 누가 천국에 누가 더 크냐?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제자들 간에도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내가 더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크고 싶고 이게
사람이 본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샘플로 두고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결단코 이 말은 반드시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엄중한 경고의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우리 목표가 천국이고 소망이 천국인데 천국 못 들어가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자격을 어린아이를 샘플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크냐 하는 부분을 어린아이의 특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성품을 담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은 낮춘다 이 말은 겸손이라는 말인데, 낮추다는 이 단어가 이 겸손이라는 평범한 단어보다도 이 뜻은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더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이 끝이 끄주룩하면 사람 별로 무시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 어떻게 해 가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겉은 외모로 깔끔한 옷을 입었지만은 속은 더럽다 하는 주님은 아시지만은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외모적으로 깔끔하면 그래도 좀 사랑구실을 할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가까이 하다 보면 사기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제비족을 만날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외적인 부분을 사람들은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사람의 행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관계에도 사람이 겸손하면 사랑을 받지만은 교만하고 거만하면 그 사람들은 표를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표 안 줘요. 6.141 지방기초단체성도 마찬가지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표 안 줍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로 자기가 크다고 우게 되는 제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아,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높은 자는 군림해야 됩니다. 지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다. 그게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은 낮아진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성품은
순전하고 진실한 성품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갓난 아기 때는 때묻지 않는 깨끗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는 우유만 먹습니다. 모유만 먹습니다. 아주 순수한 그런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어린 나이 같이 순수하게 또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이게 돌인지 이게 돈인지 이게 먹을 것인지 그 구별도 못하고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입에 넣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순전하고 신실하고 꾸밈이 없는 그것이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순진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당신 말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은 세상 말로 하면 네 말 맞다 그 말인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들려질 때에 네 말 맞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 때가 많이 묻어. 저도 때가 많이 묻었는데 어릴 때 순전한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 요령이 생겨져 가지고 어쨌든 때가 많이 묻어 가지고 우리는 해결을 많이 해야 돼요.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5월 25일 날 우리 다 해운대로 가가지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우리 다 회개하면서 또 새롭게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성품은 순전할 뿐만 아니라 단순합니다. 어른들은 어떤 사건에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냥 행동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참으로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 집에 오고들랑 없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는요, 그 말까지 우리 엄마가 그런데요, 오늘 엄마 없다 하라고 합디다.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다니까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 따지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거 따지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락하면 예 하고 먹으라 하면 먹고, 그게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고 자기의 잘못을 느꼈을 때 회개하고,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자신들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의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들은 예배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타이틀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끝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모든 일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른들은 합리화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해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구리잔에 굴을 펴놓고 돌을 박아서 거기에 돌 주위에다가 해를 딱 칠해,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해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돌을 막아놓고 해를 치면서 깔끔하게 단정해 놔도
그 안속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부패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어쨌든 금을 차고 은을 차고 하는 예적인 것보다도 네 마음을 단정하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뜻과 속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너희들은 장로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지 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손을 씻고 안 씻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걸 넣는다. 썩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을 들어가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겉하고 속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끔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착한 것 같아도 속은 곪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린 나이같이 순전하게 너희 잘못했지?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그게 어린 나이예요. 내 잘못했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거 어른이 하는 짓이고, 어른 네 잘못했지?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어린아이가 어른아이의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때가 많이 묻고 여러분들 때가 많이, 어른은 다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이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자들을 누구든지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예수님께 복을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어린아이들 여자들 오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들을 결탄코 막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어린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같이 따라가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면은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깨를 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이고 이 따라가다가는 내 망하겠다 싶으면 가다가 중단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순전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이 사람들아,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날아다니는 새들은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잠잘 이 집이 한 칸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사람들아. 나 따라오면 다 거짓되는데 따라오겠냐 이 사람들아. 그랬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 한 칸 없어도 됩니다. 배고파도 됩니다.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 아니면 어찌 따라가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갔다가는요 내가 신체 망치겠대. 집 한 칸도 쫄딱 망하겠대.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어린아이가 안 되면은 예수님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노하게 했어도 안 돼.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고 몸소 이를 실천함으로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어른들의 책임이 참 가중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잘못하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붉은 띠를 뜨고 야 하는 이런 것만 보여주면 아이들 그거 가지고 저거 아버지 되고 야 나가라고 그걸 안 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다 대통령이 개신교 기독교 교인들인데 유일하게 캐톨릭 대통령이 한 사람인데 지금 존 F 케네디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학교에 유치부부터 시작해 대학까지 아이들 성경 공부 커리큘럼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부터는 성경 공부 다 그거는 종교 자유니까 자유롭게 해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미국을 보세요. 아이들이 총기를 들고 사람 죽이는 그렇게 날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실망한 자녀들은 방황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져야 돼요. 병든 사회가 어린이를 범죄에 이용하고 탈선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5명, 6명, 10명 뭐 한 타석까지 우리 처갓집은 한 타석인데 그때는 막 그 한 사람 죽어도 그렇게 별로 쉽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이니까 이제는 뭐 이게 한 사람 죽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애지중지 올렸다 내렸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방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릴 때 내 눈높이에 맞춰 아이를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내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하라. 그래서 예배 드리면 움직이면 같이 받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움직인다고 하고 손장난하죠. 내 식으로, 어른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거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예배 드린 거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좋아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목사 아들도 그런데 뭐 여러분 아이는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 하고 제일 먼저 오는 놈들은 돈을 만을 준다 하니까 그때부터 막 총을 같이 바다다다 그것도 몇 번 안 가고 그리고 만을 주고 그런 식으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개하고 다친 사회일수록 어린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이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오지 마라 막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이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린이를 멸시하거나 이끈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순전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베세다 강야에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며칠 동안 굶은 사람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게 다 흙이 져서 쓰러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질까 죽을 사람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아이고 안 됩니다. 여기에요.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돈이 200데나리온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공장에서 여기에 빵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빵 만든 공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에 안드레라는 제자는 다니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시락이 얼마 되지를 않지만은 주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에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니까 이야, 여러분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에 안 차니까 어린아이 수에 여자들 수에 치면 2만 명도 넘는 숫자를 먹이고도 12깡주리가 가득하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순전한 그 믿음의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령 부리고 깨를 부리고 변명하고 순수하지 못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자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항상 어머니 품에 치마폭에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을 져줍니다. 성장하면 바깥에 나가고 지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어린아이는 부모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부모 가운데 항상 있으면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는 뭐 걱정이 있어요? 돈을 벌 걱정이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이 있으면 옷을 입을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 곁에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되어지고 부모의 뜻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눈빛만 봐도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총은 항상 부모 곁에 있는 자식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항상 같이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임마누엘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어떤 한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이 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린아이는 약해요. 그렇지만은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는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놀다가 까부름 싸고 막 까부름, 그 아이들, 큰아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면 자기 어머니 품에 딱 치마폭에 들어가 보면은 못 이긴답니다. 엄마 쟤가 나를 때리려고 해. 그러면 누가 그래 하더라?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서 이놈 손 까불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금이 한양하며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데, 아이고 20년이 지났으면 형이 이제 원한을 좀 풀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20년 돌아오는데 형이 원한을 품고 400명 군사를 자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지금까지 이게 20년 동안 버려놓은 재산 다 빼앗기구나 생각하니까 그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씨름했다. 이 말은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곳을 가리켜서 버니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나라 이놈아 안됩니다, 복을 주세요. 나라 이놈아 안됩니다,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한두 배를 치는데 다리는 쩔룩거립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못 이긴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누가 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마음이 받아들이지요. 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처녀가 알을 낳았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네. 처녀가 알을 못 낳는데 예수님 물리로 걸었다. 아이고 사람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성경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 같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 아멘. 예수님 물리로 걸어갔다, 아멘. 예수님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 아멘. 예수님 물도 버렸다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으면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섬겨서 이 땅 위의 삶이 여러분이 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